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저희의 성령의 위로와 인도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가고 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라가는 그 모습들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국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들이 내게 오라 하신 그것이 저들의 입술에 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하시고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세간과 발생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은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의에 대한 깊은 얘기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이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실은 들어와 있고 그 의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있는 다시 말하면은 원래 뜻으로 이 지금 폐하다 카탈레오라고 되어 있고 완전하게 할 때 플레레오인데 그 안에 그 뜻 중에는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괴된다니까 율법이 파괴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문자가 파괴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에 파괴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파괴되는 것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께서 몸이 찢어지고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오신 그가 파괴돼야 죽어야 완성이 된다 하는 뜻이 이 17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역설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없이는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약에 율법만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건 맞습니다. 근데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지만은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악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라고 하는 법도 마찬가지인데 양심이라는 법 앞에 자기가 서 있을 때 어떤 죄를 지면 양심에 찔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 양심의 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는데 양심 앞에 있는 모든 자들도 죄악을 드러내게 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야, 예, 천지가 없어져야 이 뜻인데, 이 보여지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이 법이 없어진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17절에 있는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1.1핵이 진리로 완성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루어지다 하는 뜻이 여기에 기노마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1.1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하나, 마지막 하나, 데나리온 할 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여기에 지금 18절에 1.1핵으로 이거 표현해 놨는데,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리고 지금 이 19절에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알질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 있어요. 행하라 행하지 말라 하는 이 껍데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 문자의 내용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사실은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되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들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냥 율법이에요. 껍데기를 아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한 자, 천국의 복음만을, 소리만을 들은 자가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듣고도 천국이 되지 못한 사람,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율법 안에 있는 그런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리도 모르고 천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전부 다 여기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된 자라, 이런 자가 진리를 알고 가르칠 때 이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된 자란 뜻입니다. 진리가 된 사람, 말씀이 된 사람, 또 사랑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진리가 뭔지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남들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행하는 이 사람, 진리가 되어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완성시킨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자, 근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글씨로만 알게 되고 문자로만 알게 되고 바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주니까 율법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율법이 담고 있는 그냥 문자에 속해 있는 것, 문자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을 모르고 바로 거기에 담겨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깨뜨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입니다.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진리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율법 그 서기관들의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깰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보여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이 깨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부터 완성하신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되어진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약 율법은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율법을 깨트려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껍질을 까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가 진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내용, 진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먹지 못하면은 지금 교회 다녀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20절에 있는 자들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대로 선악과 먹은 특징을 드러내는데 선악과 먹은 자의 특징이 선악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모든 것을 선악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 있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빗대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빨아들여요. 내게 자기 또 생각과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작은 자예요. 지금 율법 밖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들은 쉽게 말하면 진리되지 못한 자들이 작은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껍데기로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작은 자가 됩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뭔가 1 더하기 2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되지 못하면 작은 자예요. 진리를 갖지 못하면 천국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작은 자가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욕망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원하는 대로 마음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면은 작은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오셔서 깨뜨리고 완성하신 그 진리, 율법 안에 감춰져 있던 진리를 끄집어내서 이 진리를 은혜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 거예요. 자, 지금 20절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의가, 자, 납니다. 여러분이에요. 너희 의가, 지금 주님이 이건 집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절을 못 넘어가는데 21절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못 가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내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결단코 얘기하겠다.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초월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의가 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17절부터 있는 이 내용에 이걸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율법을 내가 지금 완성시키려고 온 거다. 나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될 것이다. 완성되고 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너희가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율법사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도달할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 갖고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육신의 경건은 잠시 유익이 있는 잠시 기쁨이 있는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얘기했죠. 대파 뿌리 세 가지고 11조 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밖으로는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 오늘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같은데요. 거기에 철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학문 중에 최고 위에 있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철학입니다. 철학 위에 있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철학과 나와서 4학년 됐는데 교실에 앉아 있으면은 미친놈이라고. 전부 다 4학년 되면 돗자리 깔고 저 길바닥에 가서 앉아갖고 사주팔자 보고 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요새 모르겠어요. 그럼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철학 위에 모든 인간의 학문을 초월한 그 위에 있는 게 신학이에요. 신의 학문.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서기관과 율법사의 학문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있어요. 근데 이 경지로는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이게 아니라 이걸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차원의 의가 와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율법사가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서 자기 겉으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요. 행위로도 드러납니다. 이 보여지는 것들 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의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의를 지금 주님이 주시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다른 차원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율법사의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는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주는, 바리새인들이 주는 그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 응? 다른 차원의 의를 그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딱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은 그것이 의가 돼 있어요. 오히려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자기 의가 돼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난 의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의가 돼서 한 번 빠진 사람들을 말은 안 해도 정죄합니다. 이미 정죄하고 있어요. 저거 신앙생활 아주 개떡같이 하고 있어요. 예배도 빠지는 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식 저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금식도 뭐 많이 하면은 그 의가 돼 있어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 아래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단코 너는 천국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난 빠져서 잘 됐네요.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나은 의란 얘기예요. 더 나은 의. 마태복음 한 군데 보세요. 23장. 더 나은 의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23장 3절 읽어보세요. 한번. 23장 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2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 지켜라. 지금 그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지켜라. 주님이 집중 얘기했죠. 지켜라. 행해야 된다. 저희의 의는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저것은 저걸로는 안 된다는 거. 천국 못 가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과 상충이 되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을 말하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껍데기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다른 차원의 의를 줄 테니까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기는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하고 있는 저들의 말하는 건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행하라. 근데 저들은 지들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차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라고 하는 의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의가 있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왔어요. 교회 왔는데 이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건 없어지고 이거 붙잡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람들 앞에서. 응?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또 뭐 열심당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 이렇게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 그 사람들 신앙생활 못 쫓아갑니다. 한국 사람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성경에 있는 거 한 개도 안 어깁니다. 창세기는 그냥 외워요. 여러분 창세기 2절까지 외우는 사람 있나? 창세기 그냥 외워. 모세오경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다 외워버립니다. 그걸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우습게 알고 서기관들 여기 나쁜 걸로 나오니까 자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데 내가 더 하다니까 뭘 이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굉장한 사람들이 진짜로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완벽했다고. 자기 바리새인들 진짜 겉으로 보여질 때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 삶을 봤으면 충격 먹었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을 겁니다. 은혜로 다행이지. 응? 지금 이 사람들은 인간이 보는 윤리적인 것으로 완벽해요. 도덕적인 걸로 완벽합니다. 윤리적인 것, 행위적인 모든 걸로도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저들이 하는 그건 너도 행하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저것들 무시하고 이래버리니까 사실은 서기관과 율법사보다도 못한 아예 의가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예수의 의가 좋지만은 예수의 의도 없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서기관과 율법사는 율법의 의라도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의도 없어요.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응?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여러분 저 불교 알죠? 우리 저 불교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 내가 오늘 불교 얘기 좀 할게요. 불교 여러분 우습게 하는데 이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난 성철 스님 되게 존경하거든. 존경해 아주. 인간으로 볼 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지금 그 바리새인의 삶이 사실은 불교에 수도정전하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해요. 그 성철 스님 그런 삶과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 저 불교의 구원론이 있죠. 불교가 원래 정통 불교는 이제 구원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 지금 4-5가지 정도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통 불교가 있고 파생된 미력을 쫓는 이런 데도 있고 뭐 많습니다. 또 뭐 갈라져서 원불교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불교가 많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 불교라고 하는 그 구원은 타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극락에 들어가는 것이 불교의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고 타력구원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천국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다른 이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불교의 자력구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인간의 나의 노력, 수고, 인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그런 바로 의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극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불교도인은 힘을 다합니다. 진짜 노력 많이 하고 그 극락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합니다.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노력과 수행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극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 극락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고,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문 두드리는 개념이 기독교고, 불교는 반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천국을 찾아가는 겁니다. 수행, 고행, 모든 것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교의 개념, 지금 내가 신을 찾아가는 개념, 기독교의 개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개념, 내가 신을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것을 잘 알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 제일 많이 들어본 그 핵심 교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선임들이 많이 외우는 거. 뭐예요? 많이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마하, 바냐, 네, 반야신경이 제일 앞에 나오죠. 마하, 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거 목탁 두드리면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어디서 온 얘기냐면 인도예요. 산스크리트에서 나오는 언어인데, 여기에 마하라고 하는 단어와 바냐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는 무시하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좀 잘 이해하면 불교인들 여러분이 잘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마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산스크리트에서 크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근데 이 단어는 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 신을 가리켜요. 절대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하, 바냐. 이게 거의 불교 용어가 산스크리트에서 온 거거든요, 다. 그래서 바냐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 이런 뜻이에요. 지혜. 네? 지혜. 그 다음에 바라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이거 해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의 해석해 놓은 데가 찾기 쉽진 않은데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극락을 말합니다. 극락으로 건너가는 게 바라밀다예요. 마하.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존재에게로. 그 다음에 바냐. 지혜. 또 그 다음에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른다. 극락의 세계로 건너가다 하는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하, 바냐, 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게 불교예요. 실천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걸 실천하는 게 불교인데,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수도정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수도정진하는데, 수도정진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건너가기 위해서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응?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어서 수도정진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마하, 절대적 존재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어요. 거기에 나는 나야라고 하는 단어가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수도정진을 통해서,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신이 찾아오는 개념이고 불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어서 신과 합일되어 하나 되어서 바라밀다. 다시 말해서 신과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하나 되면은 내가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는 것. 초월적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마하, 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는 게 진짜 불교예요. 오늘날 불교처럼 이런 거 말고, 불교도 엄청 타락했어요 지금 사실. 기독교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대성불교라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천태종 이런 데가 아마 대성불교일 겁니다. 여기에 이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마 불교에 있었으니까 육바라밀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바라밀이 뭐냐면 6가지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6가지 계율인데,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정토라고 하는 단어가 부처가 사는 깨끗한 세상입니다. 육바라밀을 통해서 정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가 사는 깨끗한 세상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건설하고, 내가 죽어서는 부처가는 그 세상으로 내가 건너가는 겁니다. 이 6가지 계율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보시라는 게 있어요. 보시하죠? 반드시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보시가 뭐냐면은 조건 없이 주는 생활이에요. 대가 없이 베푸는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물질 보시입니다. 돈을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 같은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공수로 들어오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법보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무예시입니다. 물론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보시도 있고 많은데 크게 이 3가지가 보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계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계명을 지키다, 유지하다는 뜻인데, 이 계자가 경계할 계자입니다. 경계하고 지계라는 말이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쳐놓은 법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테두리인데 부처님이 쳐놓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광야로 끌어와서 바로 수로 광야에 임해, 수로가 벽이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가르치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계라고 하는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뜻,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쳐놓은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경계를 넘어가서 안 돼요. 그 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마음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경계가 있어요. 나의 경계, 그 사람의 경계, 이걸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게 지게 비슷하죠. 성경에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인욕이라는 것은 박해, 그 다음에 곤욕을 참는 행위, 그 다음에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행위가 인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오래 참고로 나와요.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왼밤 때리면 오른밤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진이 뭐냐면 꾸준히 말씀대로 행해서 정진하는 겁니다. 자기를 갖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자기를 수행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진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선정이라고 되는 이게 뭐냐면 마음을 바로잡아 통일시키고 고요한 정신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한 정신 상태에 이르러서 뭐냐면 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품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번뇌와 염려를 전부 다 떨쳐버리고 산란한 그런 마음에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이치,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어디에 집을 지어놨냐면 심산유곡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깊은 계곡에다가 해놓고 그 조용한 데 들어가서 절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 조용해. 저거 뭐 4월 초팔이나 이런 때 말고는 가보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거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요한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나름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진상을 바라보는 밝은 마음을 의미해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 뭐냐면 마하바냐 바라밀다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6가지를 행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하바냐 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최초로 깨닫는 사람이 석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석가가 그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초로 깨닫고 지혜, 반야를 깨달은 최초의 인물이 석가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정토의 세계에 뿌려놓은 겁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 뿌려놓고 그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기독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깨달음을 얻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자가 돼서 깨달은 자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 보살들의 맏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석가가 지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돼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정토의 세계, 이 극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석가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도 내가 갔던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는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너희도 그 세계를 넘어가고 싶다면은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갔던 이 길을 똑같이 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주님도 얘기했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면 나와 상관이 없다.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금 석가가 바로 그 깨달아서 넘어갔던 그 세계, 그 세계를 너도 같이 육바라밀을 너희가 실천하게 되면은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똑같이 들어와서 내가 부처가 된 것처럼 네가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제2의 부처가 나고 제3의 부처, 제4의 부처, 제5의 부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해야 돼요. 네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석가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가 없어요. 믿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와서 그게 좀 많이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세계, 지금 예를 들면은 티벳이라든가 이런 남방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꼬맹이 때 애를 출가시켜요. 반드시 1년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미얀마 같은 데는 불교 나라입니다. 거기는 이슬람도 발을 못 붙여. 불교인들이 이슬람 마을을 아예 불질러 버려요. 다 테러해가지고. 인도가 불교 시작인데 불교는 거의 없어요. 남쪽은 전부 다 거의 힌두 문화고, 그 다음에 북쪽 가면은 그 파키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새 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타시미르인가? 거기 지역은 이슬람이에요. 다. 불교 거의 없어요.
근데 불교가 오늘날 아까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육바라밀을 신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무속과 짬뽕이 돼버렸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먼 친척이 여기 속리산 앞에다가 큰 절 만들어가지고 무당이셨는데 돌아가셨겠죠 지금. 하신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 엄청나게 큰 절이라고. 그러니까 불교와 이게 무속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불교가 무속 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복 받는 종교가 돼 있어요.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도 정진을 통해서 정토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 받는 개념은 무속입니다. 원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돈을 주고 연등을 사서 다는 게 전부 다 무속이에요. 원래 정통 불교가 없어요. 전통 불교는 연등 다는 거 없어요. 원래는. 이것이 불교와 전부 다 짬뽕 됐어요. 불교에 3,000배 없어요. 원래. 사람들이 근데 지금 3,000배 하는데 그게 불교 정통 교리인 줄 아는데 3,000배 없어요. 108배 없습니다. 수도 정진하는 게 자기를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무속과 섞이면서 절하는 문화, 신께 절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불교는 수행하는 겁니다. 고행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절은 있어요. 고행하는 방법 중에는. 근데 108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티베트 같은데 무슨 유명한 절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1000km를 걸어가면서 절하는 거. 3배 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그거 1000km씩 가요. 2000km씩 가요. 막 그냥. 그렇게 고행하는 방법 중에 그건 있어도 108번 하고 딱 말았다 땡 이게 없어요. 3000배 하고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속과 제사 지낼 때 몇 번 해요? 2번 하죠. 신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한테는 몇 번 했어요? 3번 했던 걸로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불교도 무당하고 이게 샤머니즘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정통 불교의 그 모습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지금 정통 불교의 석가에 가르치면 내가 이 지혜를 깨달아서 반야를 깨달았다니 내가 석가가 되어 정토를 넘어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실천했으면은 그걸 실천한 사람이 성철스님 같은 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15년 면벽할 수 있겠어요? 못할걸? 네? 못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기독교도 맞아요. 기독교는 오라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불교는 너희가 고행해서 수행해서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내게로 오라 말해요. 부처는 내게로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게로 오라는 게 내가 갔던 이거 깨달음을 너희가 고행을 위해서 나와 같은 것을 통해서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라는 개념으로 해서 오긴 왔는데 기독교도 샤머니즘과 짬뽕돼 버렸어요. 불교도 완전히 짬뽕됐어요.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율법으로 볼 때 이름이 조금 달라요.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 열심히 수도정진합니다. 또 수행합니다. 선행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도정진이나 노력, 기도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나를 훌륭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존재로 바뀌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존재가 나의 힘으로 내가 욕망하는 천국, 극락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수행한 사람일수록 들어가서 많이 고행을 하고 많은 덕을 쌓은 사람, 많이 베풀어준 사람이 극락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높은 위치에 거하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 기독교 옛날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이게. 기독교도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잘 다니고
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천국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왕노릇 한다고. 불교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전부 다 샤머니즘과 짬뽕이 돼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뭐해라 해서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교는 전부 다 자기의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자기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를 전체 부정합니다. 원래 성경은 인간의 의를 부정합니다. 불교는 네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기독교리는 네가 열심히 하면 네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지켜 행하면, 율법을 잘 알면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차이가 뭐냐면, 서기관들은 열심히 구제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관리직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두개인들 파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제요. 주머니다 구멍 하나 뚫어놓고 지나가면서 돈 떨어뜨리고, 그 돈 그자 가져가면 도둑이 되거든요. 주워서 당신이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면은 네가 주웠으니까 네가 가져라, 이렇게 구제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주님이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가 먼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냐,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한 거고, 율법사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 의로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행과 고행, 이런 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얘기해요. 고행을 말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야 돼. 자기 의가 없이는 극락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자기 노력, 인내, 수고, 고행, 자기 절자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 못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가 가서 다 건너가라, 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내게로 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합니다. 불교는 건너가라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온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저 5장에 나와 있는 온유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온유가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분이 온유해요. 그에게로 가서 그와 같은 자가 됐을 때 온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기독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것이 있어요. 불교는 네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수도 정진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고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의 세계를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한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께로 가라 얘기해요. 뭐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예수께서 가면, 노래도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로 가라는 말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말 차이가 뭘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믿어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근데? 하늘 갔잖아. 자, 그럼 성경대로 하려면 지금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독교가 어떻게 전도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가세요. 예수께로 가면은 그분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예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나한테 예수 없다고요. 예수 없기에 내가 오늘 답을 만약에 얘기해드리면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나는 나야 네가 나야 얘기를 했을 때 모세 같은 자가 됩니다. 자, 당시에 바로 왕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걸 말합니다. 하나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보고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게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하나 되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하나 돼서 너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는 아까 얘기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믿는 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너희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요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진짜 전도는 내게로 오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전도는 내게로 오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식인 거 압니다. 천국인 것도 압니다. 거기가 빛의 세계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로 가세요 하면 불교하고 똑같아져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거기로 가세요. 그럼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나를 통해서 나타내. 아유,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저리 가세요. 주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는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고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어디냐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의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내게로 오세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내게로 오세요 했을 때는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로 오라 했을 땐 내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와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빌립이 내게로 와라. 내가 가서 막 전하는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성령이 이쪽에서 막 옮기기도 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적이 나타나요. 왜?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기독교는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랍니다. 행하라가 아니고 믿으라예요. 불교처럼 마하바냐 바람 밀다를 이루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래서 정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고행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를 발견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오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걸 깨달아요. 용서할 때 뭐가 발견이 돼요? 기쁨이. 주님 만났을 때는 고행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그래서 온유가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상수훈에 말라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불교의 말라고 달라요. 율법 아래 있는 말라고 달라요. 좀. 이것은 이 율법 아래 있는 말라는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자가 다른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팔복된 자의 사는 팔복된 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따라서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지옥 자식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행하고 행하지 않고 남을 행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전부 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지금 5장 20절에 율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고 나를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말합니다. 부처는 믿으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해서 들어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믿는 자가 얘기를 안 해도요 행하는 게는 그냥 나와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자라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내가 못해요. 내가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수양해도요 죽을 때 바뀌잖아요. 꼴까닥 해도 숨 넘어가기 전에도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다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율법을 행해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으로 살아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겉의 모양은 깨끗한지 몰라도 안에는 옛사람의 모양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는 안 행하고 남을 행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가라. 그게 불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들이 바리새인 그랬잖아요. 저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천국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져요. 그 다음에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목사들이 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복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지금. 이게 짬뽕 돼버렸어요. 샤머니즘과 짬뽕이 돼서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복을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로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복 잘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혼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원뜻은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복이란 개념이 원래 성경에 있는 뜻이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평안이 뭐예요? 왕이 됐을 때만 평안이에요. 주인이 됐을 때만 평안이에요. 왕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복 받는다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취직 잘하고 직장 잘 들이고 건강해져야 되고 자식 많이 낳고 세상에 있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먹어봐야 지옥이에요. 건강해봐야 지옥이라고요. 응?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종말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종말론 하는 자들이 지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수요일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3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진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봤지?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성령으로 세워져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제3성전은 그거예요. 세 번째 세워지는 성전이 그거예요. 첫 번째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율법 아래 섬겨지는 성전을 세우셨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자기 몸으로 세운 성전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 세워진다 그래가지고 다 저거 정말 주님이 가깝다. 내가 단언하건대 4월달에 전쟁 안 납니다. 전쟁 나려면 전지구적 전쟁, 성경대로라는 전지구적 전쟁이 나와야 돼요. 지역전쟁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남북한으로도 전쟁하고 있잖아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역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3장 여러분이 아까 23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3절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15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너희로 인해서 너희보다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 만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고요. 너 들어가 이러면 복 받아,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전부 다 이 모습이라고요. 응? 수도정진에서 가려고 하는 말만 바뀐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헌금 잘해서, 봉사 잘해서, 뭔가 잘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보상심리, 그리고 열심히 나는 누구보다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상을 받겠지 라고 하는 이런 보상심리, 이게 천국 못 들어가. 화 있을진저 기독교인들이여 하고 있는 거와 23절부터 계속 지금 23절 계속 그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 말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구덩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행하라가 아니라 구약에 행하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오셔서 이제는 나를 믿어라. 뭘 믿습니까? 내가 행한 이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나와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믿는 것까지 하는 사람은 그래도 들어있어요. 하나 되자 그러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내 생각이 너무 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다 떨쳐내버리거든. 주님의 생각을 무시하거든. 응?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 성령으로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끌려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죄악을 드러내요. 율법을 드러내요. 다시 마음에서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으로 살면 천국 못 가요. 응?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더 나은 너희가 필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열심히 수도정진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진짜 만약에 성령 하나 되어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냥 바뀌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 안 해도 주일 예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잘해요. 헌금 얘기할 때 자기가 알아서 잘해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억압받지 않아요. 왜? 그때 입이 빠졌을 때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그를 다른 일로 쓰고 있어요. 그 시간에. 어떤 자를 만나게 해요. 진짜 자유로워요. 모든 것에 헌금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누굴 위해서 하냐? 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기가 알아요. 봉사 말 안 해도요. 자기가 알아서 치울 거 치우고. 얘기 안 해도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했어요. 교회 가서. 그것도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보는데 잘 못하니까 내가 새벽 2시에 1시 2시 가서
내가 매일 교회 갔거든. 그러니까. 거기 뭐 보니까 휴지가 없어. 그래서 휴지가 사다 놓고 청소하고. 비누가 없어. 비누 사.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율법도 아니야.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남들 더 체력 끝나면 4시 반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시간에 봉사하려고 하진 않아요. 여자들이 자매들이 많은데 집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 위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차 몰고 내가. 갔다 오면 6시간 넘어가. 나 7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그걸 최소 한 번에서 2번을 했어요. 근데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뭔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난.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이지 내가 뭐 잘나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난 의가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흑암 사망이 있는 곳 마귀의 세상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옥에서 의가 나와봐야 뭐야? 나올 수 있는 의가 있겠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의가 있냐고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의는 이 세상이 지옥인데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나와봐야 불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욕망 뭔가 있어요. 마음에 바라는 것이 다 있어요. 자기 욕망, 자기 의, 자기가 말하고 있는 천국. 왜? 천국에 가고 싶어.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천국 좀 더 가시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에서 기왕에 올라갈 때 좀 좋은 자리 좀 주시고. 왜 저 요한의 모친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좌청룡 후배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자기 욕망이 나와요. 바뀐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자식, 내 교회,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대가를 말하고 있고 전부 다 어떤 대가. 내가 열심히 한 그것이 전부 다 대가. 근데 그걸 바라고 그걸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2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 더러운 생각, 악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하나님 좋으시지요 하고 내놓는 모든 것이 뭐예요? 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귀신의 처소예요. 전부 다 여기서 영혼이 계시록에 나오죠. 귀신의 처소요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영혼이 거래되고 있어요. 어디예요? 영혼이 거래되는 장소가. 여기서 다 거래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는 빛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의로 준 겁니다. 믿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인간이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분이 완성한 그 의를 믿으라 얘기를 하시고 네가 믿는 그것만 하나님이 내가 그것만이라도 내가 의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믿음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느냐면 자기 의는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하는 의는 있어요. 근데 믿는 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행하는 아름다운 모양은 있는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응? 내가 너와 하나 되자. 나를 믿는 자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그분 딱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했어요. 믿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가 그와 하나 되어졌을 때 그 의가 내가 되고 내가 그 의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말은
이미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네가 내 가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다 하나가 되면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되면은 너도 나와 같이 바로 세상에 내가 떠남으로 아버지께 감으로 세상에 의가 없어집니다. 내가 의는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내게 있어요. 천국이 나라고요. 예수가 나라고요.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의가 되면은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 내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응? 근데 끊임없이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 세계에 빠져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보세요. 21절 아주 자세하게 읽으세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21절 22절 3장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율법 외에 다른 차원의 의예요. 율법 밖에 율법이 아니다. 이거는 율법 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자라. 응?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너 나와 하나 되자고 문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들어가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예수 공로 없이 그리스도 안 됩니다. 응? 예수 공로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공로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 없이 절대로 그리스도로 못 갑니다. 응? 예수 공로 없는 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먼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얘기할 때 믿으라.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잘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믿고 침례받아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텐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침례받으면 그때부터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많이 나와요. 그때 순종이 필요한데 믿고 난 이후에 순종이 필요한데 성령을 모신 이후에 순종이 필요한데 성령을 모신 이후에 순종을 안 하네. 그러면 그리스도의가 또 안 나타나요. 예수의 의는 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작은 자가 돼버려요. 천국에서. 이 17절 이하로 있는 거 마태복음. 작은 자가 돼버려요. 응? 바뀌지 않으면 작은 자예요. 진리가 된 자, 그리스도가 돼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내가 지배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내게로 오라. 예수 어디 있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내가 그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저기 그 가셨는데요. 나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무슨 물으세요. 그러면은 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바로 그러죠. 가서 외치라. 바로에게 내 말을 그대로 하라. 주님이 똑같이 제자에게 했어.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근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돼야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진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을 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말로 찬양하면서 영광 받으세요. 물론 받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광을 나타나면 그거 안 받아요. 영광도 되지도 않습니다. 찬양 잘해서 영광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된 자가
그에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바울이 성령의 8가지 열매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게 사랑과 이력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내가 야 절제해야지 내가 한 대 때려봐야지 내가 한번 참을게 내가 3번 참았다고 했잖아. 나는 그걸 내가 인내 내 마음으로 불교하는 거 수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한 번 참을게 내가 또 2번 참을게 내가 그래,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건드려라 제발 좀 한 번 더 건드려 그랬어. 참는 게 아니라 3번 참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3번 참았거든. 3번 딱 건드리면 그 다음에 죽었어 나한테. 그거는 참는 게 보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한 번만 더 건드려. 내가 3번까지 참아 어른들이 그러니까 내가 참아줄게. 예수 믿고도 왼밤 때게 오른밤까지 그래 오른밤까지 내가 참아줄게.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내가 박살을 내버리지. 뭐가 달라요? 뭐가 세상 사람하고. 진짜 성령이 오시면 나를 바꿔갑니다. 왜 안 바뀌는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게 성령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믿고 순종이 많이 나와요. 네? 믿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순종하라.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성령을 초월하지 말아라. 근데 왜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있어. 이 안에서 전부 다 제한시키고 무시하고 아니야 틀렸어. 안 돼. 말이 안 돼. 웃겨. 다 지가 하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의 붙잡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 천국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의 의가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주님 이건 선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만 봐줄게. 네가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내가 봐줄게. 없어요. 그거. 저기 기독교가 아주 무당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 내가 주인 되는 게 복이에요. 주인만이 평안이 있어요. 응? 그걸 희년으로 구약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미 선언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오직 더럽고 악한 것들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고행하고 수행하고 열심을 다하고 어떤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양을 낼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여 정말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는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정말 이러한 의가 저들의 충만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진짜 평안한 자 화평한 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성례하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사오니 이 의가 영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세요.